우리 10월 달 들어온 거죠? 예. 예. 가을이 왔으니까 가을도 잘 즐기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출퇴근 시간에 빌립보서 이제 강의했던 거를 이제 계속 다 혼자 이제 듣고 있는데요. 잘못 말씀드린 게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제 갖다 주거든요. 에베소에서 또 골로새 같은 한 150, 160 떨어진 데니까.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는 아마도 에바브로디도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한 건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빌립보서를 두기고하고 오네시모가 가져간 걸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발음도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잊어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잃어버리고 다른 뜻으로 막 얘기가 됐고요. 에베소서인데 예배소서 이렇게 자꾸 담의 색을 담의 석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제 바울 설명할 때도 제가 정확하게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의 개념인데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이게 중생 이전에는 바울은 동일하게 육체를 따라 난다이긴 하지만 중생 이후에는 이제 약속을 따라 난 자에 이제 속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재갈을 말씀드릴 때도 원래 야고보서에 재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빌립보서라고 잘못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니까 좀 불편하셨겠다 싶은 생각 들어서 이제 설교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어떤 설교 바울이 이야기하는 빌립보서 내용에 어긋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설교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31번째인가요? 예, 31번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쭉 오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설교를 베껴가지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줄 모르는데 다 찾아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주석 제가 여러 개의 주석을 보긴 하지만 그 주석에 따라 설교하지도 않고요. 오랜 시간을 이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가끔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오늘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이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의 결과에 대하여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잘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길게 같이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본 겁니다. 1장 27절부터 4장 7절까지 그게 이제 한 덩어리예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1장 27절부터 4장 7절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보십시오. 죽음에서 부활로. 그게 1장 27절부터 오늘 볼 4장 7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볼 8절과 9절은 죽음 부활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신앙의 단계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논리적이고 이렇게 한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또 한 문단을 이루더라도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니고요. 아주 잘 짜여진 어떤 의도를 갖고 죽음에서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훨씬 더 뛰어넘는 고급한 신앙으로 빌립보 교회인들을 이제 인도하려는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볼 구절은 이제 그러니까 1장 27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시면 좋겠네요. 바울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봐야지 더 잘 들어올 것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은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이 4절부터 7절도 흐름이 있어요. 바울이 어떤 흐름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거 얘기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본문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수정해서 말씀을 이제 쭉 읽어드릴게요. (4절) 보시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기억을 해두시고 5절 보시면 무엇보다도 먼저 관용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5절에서는 뭘 이야기했어요? 예, 관용과 주님께서 도우심. 그러니까 기쁨, 그 다음에 관용과 주님께서 도우심.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그런데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지금 세 번째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예요? 예,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7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항상 그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거를 우리가 잘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려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뭔가를 먼저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오늘 본문을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그러니까 나 기뻐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럼 관용과 주님께서 가까우시더라는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6절, 7절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예, 기쁨. 두 번째 관용과 도우심. 예, 그거 같이 읽어주면 좋고요. 관용과 도우심. 그리고 세 번째 예, 간절한 기도. 그래서 평강.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기쁨이 가능하다. 예, 그 그림을 갖고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도움을 드리자면 관용과 보십시오. 관용과 주님께서 도우심과 기도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십시오. 관용, 도우심, 기도거든요. 우리가 관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가운데 두고 여러분 관용하십시오.
그렇죠? 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 번 보고 묵상하고 또 이리저리 따져보고 막 이랬는데요. 야, 바울이 어떤 한 문단에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권면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사도니까 딱 떠오르면 그냥 쫙 쓰면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도 아마 요 구절을 쓸 때 다 그렇겠지만 이 문단을 이야기할 때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하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꼭 두고 지금까지 1절에서 4장 마지막까지 어떻게 쓸 건가를 다 고민하고 그래서 쓴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말씀이 더 명확해진다는 거거든요.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이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주제를 좀 바꾼다는 이야기고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잘 보십시오. 3장 1절에서 보십시오. 3장 1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와서 뭐라고 그래요?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쓴 방법이 뭐예요? 기뻐하라 3장 1절에서 얘기하고 4장 4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죠? 북핸드 아시죠? 책 놓을 때 이게 이렇게 L자형으로 된 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북핸드라고 그러거든요. 북엔드.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수미쌍관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4장 7절까지 바울이 염두에 둔 건 뭐예요? 이렇게 딱 잡아서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한 기쁨은 뭘 여러분이 원하거나 바라고 그래서 노력한 것이 다 잘 이루어져서 생겨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빌립보서 문맥에서는 절대 그렇고요. 바울이 이야기한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뭘 염두에 뒀다고요? 바울은 항상 뭘 염두에 둬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 아시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 기쁨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를 명령어로 보면 안 됩니다. 되게 이상한 문법적으로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지만 명령법으로 보기보다는 뭐라고요? 하나의 목표로 보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은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그렇죠?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가정 전체나 교회 공동체, 작은 교회나 온 교회도 다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부부나 가정,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요,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이나 전체 문맥,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의도된 구조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고 설명하면은 빌립보서 전체 문맥에서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가 엉망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전혀 아니죠. 그렇죠? 공동체 가운데 싸움이 있고 분열과 시기가 있고 서로 돌보지 않고 내가 너보다 나아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걸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나 또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를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4개의 키워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예요? 예, 기쁨이 일종의 이제 목표점입니다. 그렇죠? 예,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관용과 도우심, 주께서 도우심,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간절한 기도, 그리고 평강. 그래서 뭐가 가능해져요? 예, 기쁨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여,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의 기쁨의 면류관인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단어의 뜻을 잘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관용이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그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예, 관용인데 쉬운 성경에는 선하고 친절하십시오라고 돼 있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NIV 성경에는 gentleness, 예, 젠틀로 이 얘기를 했고,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헬라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나 살펴봤더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에 대하여 복종하다로 돼 있어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 잘못했어요. 에이,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그럴 때 많어.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지. 내 개념하고 조금 많이 다르죠. 뭐라고요? 무엇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복종하다. 그게 뭐라고요? 관용의 뜻입니다. 원래 헬라 원어에서의 뜻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고 인내하십시오. 되게 이상한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관용이 복종이나 또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지 않고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부드럽게 대하고 뭐라고요? 뭐 한다고요? 예, 인내하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시편에는요,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로 표현이 돼 있어요. 뭐가요? 관용이. 이게 좀 다른 생각이 들죠?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는 것, 이게 관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 복종. 예, 그거 말고요. 관용의 뜻 첫 번째 뭐라고요? 복종하고 부드럽고 넓은 마음을 갖고 인내하며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것. 다시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복종하고 부드럽고 넓은 마음을 갖고 인내하며 용서할 준비를 돼 있는 것. 예, 이야기할 때는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마시고. 지금 바울은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여성 지도자들, 가정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두 사람의 잘못 때문에 교회
간에 문제가 생기고 온 교회 전체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요? 유오데아와 순두개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다니까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예요? 관용이에요. 바울은 지금 관용을 두 사람에게 보인 거예요. 그걸로 지금 교회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거거든요.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복종이란 말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어디가 딱 생각나야 돼요? 빌립보서 2장. 그렇죠?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대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는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델을 자기 자신도 그렇게 행했고 자기의 동역자들 그쵸 함께 그 일을 행해 왔고 그리고 빌립보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우리들을 본받으십시오. 나와 동역자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믿음이 성숙한 분들을 여러분 본받으십시오라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복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의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빌립보서 2장을 많은 분들이 교리화시켜서 삼위일체 때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을 하지만 원래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바울의 원래 뜻은 뭐예요? 이 삼위일체라는 그죠? 동일 본질이라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종, 관용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모델 케이스로 소개를 한 겁니다. 그죠? 이제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이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뭘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지금 요 문제입니다. 지금 요 빌립보 교회에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바울이 기쁨을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바로 그 관용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월성을 내세우지 않고, 그렇죠? 부드럽고 넓은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갈 굴레 멍에 고삐를 내어드리는 로드십,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어떤 일이 교회 내에서 발생을 하냐면요, 내 마음에 별로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엮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손 한번 꽈보실래요? 엮이게 되는데 이건 내 손이니까 괜찮지만 이게 다른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에게 껄끄럽게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어떻게 돼요? 엮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현대 교회의 성도들, 뭐 일반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성도들, 신자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엮이는 겁니다. 그러시지 않나요? 아닌 표정 하지 마십시오.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레니즘 아시잖아요. 그리스 로마 사상입니다. 그렇죠? 서양의 사상을 지배했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동서양 관계없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생각을 좌우하는 큰 두 가지 흐름은 첫 번째는 헬레니즘이고, 이건 그리스 로마 사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성에 호소하니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철학과 과학이 많이 발전한 거예요.
이건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그러고, 헬레니즘과 좀 이렇게 아주 상충하는 건 아니지만 대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브라이니즘입니다. 헤브라이즘. 예, 발음 맞죠? 유대교에서 출발해서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성의 호소하기보다는 감성의 호소예요.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뭐가 더 발전할까요? 철학이나 과학 쪽보다는 신앙과 예술 쪽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예, 요거예요. 요걸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헬레니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헤브라이즘 입장에서 보면 이 헬레니즘은 좀 싸가지가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엮이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로 보여요. 이 헬레니즘 입장에서 보면 헤브라이즘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엉겨붙어요. 이게 젊은 분들 특히 그렇잖아요.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이게 자꾸 질척거려요. 헬레니즘은 너무 차갑고 헤브라이즘은 정은 많은데 너무 끈적끈적하고 우리가 남이냐 이러고 엉겨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헬레니즘은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데 헤브라이즘은 개인보다는 뭘 중요시 여겨요? 예, 공동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죠? 왜 그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갈과 굴레, 멍에, 고삐, 그리스도의 주재권, 로드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복종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기질적인, 개인적으로 그럴 수가 있죠. 난 좀 조용히 있는,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엮이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에너지가 좋아져. 마음도 편해지고, 이런 기질적인 경향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니까, 나 그거 안 할래요.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성장하면서 갖게 된 헬레니즘적인,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엮이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고삐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라고 얘기하면, 그거 나 멍에 매는 거 나 싫어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부인, 아내랑 같이 멍에 매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랑 멍에를 매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거부합니다. 이제 바울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기질적인 거라든지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 바울이 다 알고서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장 27절부터 4장 7절까지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한 게 그래서 관용을 이야기했어요. 뻔히 알면서도 당신들 이거 안 될 거나 알아. 하지만 너희들이 관용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아니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먼저 고개를 숙여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난 싫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표정 짓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왜 그 사람을 품습니까? 난 그런 사람 딱 질색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너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굉장히 이제 관용을 베푸는 듯한 그런 이야기겠죠? 어떤 사람은 인내에 관계돼서 그렇게 얘기하죠. 냅두세요.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이런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에 걸려요? 로드십에 걸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것에 걸려요. 그게 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바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거나 인내를 갖거나 부드럽고 넓은 마음을 갖고 용서할 준비가 된 그런 관용이라는 말에 걸려요. 그 바울이 그래서 걸리는 그 말을 바울이 직격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관용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관용이라는, 그러니까 기쁨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이야기한 게 뭐라고요? 관용이다. 근데 그 관용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부드럽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서로 복종하고 인내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쉽나요? 어렵나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잘 될까요? 예, 저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안 돼요. 여러분들이랑 지내면서 저희 집사람하고는 제가 항상 관용을 받는 편이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병원에서는 관용을 베풀 일이 거의 없습니다.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상대방을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을까? 바울이 그래서 쓴 말이 뭐예요?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이 뭘까요? 예,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의미로는 종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오시니까,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금방 하늘나라 쏙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관용하고 살아.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는 종말을 의미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적인 의미로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야 되고, 내용적은 무슨 내용이에요? 주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The Lord is near. 가깝다고 NEAR을 썼고요. The Lord is at hand. 직역을 하자면 여기 계셔. 그런 말은 아니지만 여기 계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다고요? 관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고 내가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어울려서 잘 지내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그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볼까요? 그림을 다시 그리면 기쁨이라는 그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관용과 도우심입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빌립보서를 여러분 쭉 보셨겠지만, 빌립보서를 보시다 보면 이제 그 오해할 수 있는,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점이고 다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있지만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기쁨의 서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안 이야기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8장에 나온 셋집에 2년 동안 있었다는 거. 이게 일종의 가택연금인데 무시무시한 감옥에 들어와서 매 맞고 터지고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으면 살려줄게, 믿는다고 너 죽여버릴까, 뭐 이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 말씀드린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6절과 7절도 상당한 오해를 갖고 있는 구절입니다. 6절, 7절은요, 이렇게 저도 이제 그 제자 훈련하거나 또 그런 교재를 공부할 때 이제 많이 나오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굉장히 단골 메뉴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 전체 문맥에 맞지도 않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인용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교재도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들어주실 줄 알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믿고 하는 모든 기도는 분명히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공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은사주의 때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고린도전서 할 때도 말씀드릴 텐데 이상한 공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식을 갖고 6절과 7절을 보면 이거 대박이에요. 그래서 많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돼 있지, 너희의 모든 것을 기도한 모든 것, 너희의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런 모든 것 다 들어주실 거라고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과가 뭐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이제 갖다 쓴 겁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서 아무 분이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치시고 유튜브 설교 보시면 거의 95% 이상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인데 그것을 지지하는 구절이 딱 나와 있잖아요. 뒤에 끝에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 돼 있지만 이걸 내가 내 사정을 1대1로 대입시켜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내 한을 풀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거 우리 자식 잘 되고 건강 주고 사업 잘 되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름 해석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은 다시 그림을 그리자면 바울은 지금 죽음에 비유할 만한 그런 교회의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상황을 해서 부활로 정상적인 믿음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생겨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루디아도 있고 루디아 가족도 있고 간수도 있고 점치는 여종, 그렇죠? 그리고 기타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요디아와 순두개도 있었고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맨 그런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동역자들 있고 기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동역자들이 바울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생겨날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0년 지나가다 보니까 요대와 순두개로 인해서 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겠죠. 생겨서 온 교회가 지금 그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이 죽음에 비유할 만한 그 사람들을 정상적인 믿음으로 부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쭉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기쁨을 회복하는 것으로 표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관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게 뭐예요?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간절한 기도지 내 개인의 기도, 개인의 어떤 소원, 바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 전체 문맥이나 교회 상황과 관계없이 그냥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빌립보 문맥에서 전체 문맥에서 어떤 빌립보 교회 상황과 관계돼서 설명을 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부드러운 마음과 넓은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엮여서 살고 함께 멍에를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게 관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면 성령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종말이에요. 주께서 가깝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문제, 여러분 지금 당면한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를 내 개인적인 그런 상황을 그냥 대입시켜서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함으로 염려를 버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고 이야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빌립보서 문맥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봐야 됩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제 바울은 네 번째 보는 겁니다. 관용과 주께서 도우심. 그리고 뭐예요? 간절한 기도. 그럼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결과가 뭘까요? 7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은 이제 히브리어는 제가 카톡 때마다 쓰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샬롬만 알죠. 예, 하여튼 어찌됐든 그 평강이 있어요. 교회의 화평, 평화, 평강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 욕심을 다 들어주신다는 이야기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뭘 봐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툼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내요.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예, 모든 지각에 뛰어난. 빌립보에서 뭐가 뛰어났다고 할 때도 나오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 할 때 2장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평강. 새 번역에 보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강. 현대인의 성경에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런 평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빌립보교의 상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다툼이 끝나고 지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설명드리는 겁니다.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던 그런 다툼, 분쟁 시기 이것이 끝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부드럽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서로 멍에를 매도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함이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기쁨이 되는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서로 멍에를 매도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함이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기쁨이 되는, 예,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뭘로 가요? 기쁨의 회복으로 갑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 그 개인에도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나와 나. 갈등이 많잖아요.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 많잖아요.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저래도 되나 할 정도로 불편함이 많은,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매기 싫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레니즘적인 그런 성향에 우리가 너무 팍 빠져 있거든요. 성경적 가치관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바울의 얘기는 그게 아니라 멍에를 매라, 고삐를 그리스도께 드리라. 그래도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멍에를 메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힘과 기쁨이 돼요. 지금 바울이 뭘 바라는가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래야지만이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그 정상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그거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또 7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도 잘못 말씀드린 거고, 8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냥 두 절에 걸쳐서 쫙 이야기하고 더 이야기 안 해요. 왜 이야기 안 했을까요? 지금 빌립보교의 상황은 죽음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바울의 1차 목적은 뭐예요? 부활로 끌고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까지 깊이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방향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이제 4장 뒷부분을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관용을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내가 그 단계가 되면 관용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관용을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저는 할까요? 안 할까요?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제 자신 때문에 그렇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관용과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뭘 이뤄내세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게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관용을 훈련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평강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히 우리가 관용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우리의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가 관용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